네, 안녕하세요. 12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오는 길,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역의 동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열망이 없다면 그 열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열심히 하지 말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기만 하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기부여가 되면 열심히 하지 말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동기부여가 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동기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 동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바울은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구원의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그의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알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오해와 비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기꾼이다 혹은 거짓 사도다 이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을 벌하시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역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이런 압박을 말합니다.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듯이 그렇게 나를 강권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받은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면서 강권적으로 그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강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보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사랑의 강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요 사랑의 강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14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습니까? 왜 나는 뜨뜻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사랑의 강권을 받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금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